월도 스님, 저 어떻게 하죠? 혹시나 월도 스님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연 남겨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간혹 권태기가 온다 하지만 이렇게나 싫은 건지 결혼 7년 차인 저는 사실 남편의 많은 부분 중에 집안의 여유로움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 지금도 많은 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돈 많은 시댁은 자식들에게 1원 하나 주는 거 아까워하시고요. 3년간 실업자로 사는 남편은 시댁을 믿고 저러는 건지 별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결혼 전 들떠서 결혼 준비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이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개걸스럽게 밥 먹는 모습도 싫어서 밥만 차려주고 방에 들어와 버립니다. TV 보며 웃는 것도 꼴 보기 싫고요. 아무튼 남편 모든 게 다 싫습니다. 대화 단절,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하는 것인지 하루하루 답답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게 보기 싫고 TV 보고 웃는 게 싫다 하시니 많은 방청객분들께서 또 공감해 주셨습니다. 스님, 부부마다 권태기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애초에 시작부터 조금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그 사연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선택을 할 때 남편을 사랑했기보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은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어떤 그런 그 가정 자체가 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부분의 삶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짐작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났더니 시집에서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또한 남편은 또 능력도 없을 뿐더러 게으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이 좀 더 커지게 와진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 남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책임이 더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기보다는 가난한 집이지만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서 가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부잣집 맏며느리 시집을 가면 평생 천덕꾸리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의 인생이다. 저는 안 가봐도 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꿈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게 무슨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냈을 때 이 세상에 존재감 있는 삶의 주인공이 돼야만 그것이 그래도 뭔가 삶이 지루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콩깍지가 끼면 그런 데잖아요. 입에 그 상대방이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를 정도로 행복하대요. 근데 조금 살다가 그 남편이나 상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싫어지기 시작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꺼내고 싶거든요. 아마 이분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의 문제가 먼저 생긴 거예요. 상대를 보는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는 갖고 텔레비전 보는 게 왜 미워야 되는데 집 갖고 지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왜 미워야 되는데 그 미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삶은 본인 마음에 이미 병이 드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좀 이렇게 상대방을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신랑 더 챙겨봐 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운 남편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안 주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기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정말 저 본질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본질의 마음이 진정 참회로 돌아가고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어부의 일환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남편에게도 대화를 차단하기보다는 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부분이니만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지혜로움인 거지 이거 싫다고 비켜가고 저거 싫다고 비켜가고 비켜가다 보면은 절대 마음에 드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저 넓은 영역에 잔디밭에 파릇파릇 잔디가 피어 올라와도 막상 가서 앉아보려고 그러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절대 앉을 자리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내 입에 있는 혀도 내가 물어뜯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내한테 탁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부족한 듯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가르치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온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네네. 바보 중에 상바보를 신랑으로 맞아들였지만 평강공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보 온달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장수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장수를 키워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현명한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뭔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거나 뭔가 소위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아마 그 잘 사는 시부모를 설득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맨날 비난만 하고 앉았고 맨날 그러고 앉았으면 그 시어머니인들 그 며느리가 남편 쳐다보는 모습을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당연히 눈치채겠죠. 강아지도 지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아는데 그럼요. 어찌 그래도 돈 품께나 벌고 사는 그 시어머니가 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그 능력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더 칭찬하고 더 뭔가 움직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청 잔소리를 해서 안 되거든 내 업장이 두터워서 저런 사람을 만났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절하고 남편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불러보고 시집을 위해서 더욱더 진실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세상이 틀렸다고 다 손가락질하지만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잘못돼서 잘못 평가되는 경우들도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A와 B가 서로 부딪혀 싸우지만 삼자가 쳐다보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옛날 우리 큰 스님들이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은 네 말도 들어보고 네 말도 들어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틀렸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안 그래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한쪽에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고 그거 뭐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네 말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충분히 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속을 썩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착시 현상을 통한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지. 네. 진정 그 남자는 옛날에도 그놈이었고 지금도 그놈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놈은 옛날에도 그냥 무능력한 놈이 돈만 있어가지고 부모 덕만 보는 놈이었고 지금도 그놈이었어요. 근데 그때 착각으로 봤을 땐 괜찮은 놈으로 보였었는데 그놈이 능력도 없고 부모한테 돈도 못하는 놈이니까 이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분이 마음에 세상을 봤던 부분이 안목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좀 정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세상을 뭔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에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30대 불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전 군대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힘들 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며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의 고민은요. 이렇게 좋은 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만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제대 이후에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또 알려주고자 해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불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첫째거든요. 그 보시바라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행위를 우리가 법보시라고 얘기합니다. 법보시를 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텔레비전에 이 스티커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스티커를 보면은 불교 텔레비전 채널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전화를 이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전국 사찰 개인에게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스티커를 많이 나눠주시면 불교 텔레비전을 모르는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 텔레비전과 인연을 맺게 할 거고 그 인연을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법보시가 될 겁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우리 집 TV 채널 꼭 확인하셔서 자나깨나 부처님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뭐라고요? BTN! 네, 월트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선 당신을 응원합니다.